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에 이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하지만 이해하시고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항행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부끼리 하면 별로 집에서 하시고요. 옆에 분하고 같이 고백하면 시작.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 죄에 대해서, 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건데,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도 죄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죄가 사라졌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도 사라졌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저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누리는 안락과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왔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을 때 만족한다 고백하는 시대를 살아봤어요. 금요일 날도 조금 강력하게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또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복음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 십자가는 죄에 대한 처방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현실 속에 복과 안녕만 받으면 그만이죠. 넷플릭스에 우리나라 교주들의 나왔어요. 1편을 보다가 중단했는데 너무나 참혹해서, 십자가가 없이 현세의 안녕과 위로함을 쫓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는가를 우리는 그 짧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역사는 반복되죠. 지금은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또 이 빛가람동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을 통해서 여전히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순절, 이 죄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십자가가 왜 내게 필요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지난주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요.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한 번의 설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목회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될 거예요. 오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쉽게 표현하기도 할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죄이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성경 속에 나와 있죠. 혹은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의 정의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은 쉽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엄연한 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기에 모자라는 것 역시 죄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연약해서요. 변명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몰라서요. 그러나 그것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자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후자는 자기 자신 속에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연관된 신자의 영원한 신분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용서받은 죄인, 그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죄는 신자에게 죄책과 오염이라는 결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어요. 죄책, 좀 어렵죠?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게 되는 것이죠. 오염은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죄에 대한 책임인 죄책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죄책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부르죠. 그 단번에 해결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디어 죄책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나 문제는 오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염에 대한 처방은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서 현재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처방전이 또 필요하겠죠? 이것은 바로 성화라고 불러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구체적이고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와 이 성화가 다른 것은,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는 내가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힘들지만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력은 성화, 변한다는 거잖아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호흡이 끝나기까지 지속되고 반복되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러한 수고가 그치고 우리가 완벽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영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죄인이라는 것에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율법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단어를 균형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아빠를 보세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진 원죄의 결과로서의 오염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필요성. 자, 다시금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을 보게 될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될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유비해 보았듯이, 비유해 보았듯이 로마서 1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마치 우리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늘에서 인류의 운명을 건 위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자, 로마서 1장 마지막은 마치 인간의 죄악이 고발되어지는 현장처럼 보입니다. 재판장을 머리에 떠올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우리는 앉아 있어요. 죄인들이 앉아 있는 바로 그 재판석에. 그 피고인석의 이름엔 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검사는 그 죄인에게 이미 사형을 구형한 바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검사의 죄에 대한 추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참으로 무서운 일은 그렇게도 숨기고 싶었던 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써 모른 척 했거나 아니면 숨기려 했던 죄악의 목록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테랑 검사는 그 모든 죄의 목록을 부르기 시작해요. 참으로 괴로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세세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죄는 이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십니까?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죄의 목록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 참혹한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 듯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난인 아니라고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왔죠. 나만은 아닌 척하고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아왔지만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죄목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변명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재판석에 앉아서 추궁을 받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묻게 될 거예요. 이러한 죄악들을 왜 저질렀냐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어느 때인가 그렇게 심판받을 날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다 이리 온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온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왔죠. 행복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을 행복의 기준이 된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의 결과는 온전히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부인할 수도 없어요. 몰랐다고 핑계할 수도 없어요. 이러한 모든 모렴치한 태도에 대해 이미 경고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진정한 복된 소리라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들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복음이 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지만 복음은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그냥 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겐 심판의 이유가 되어 언젠가 복음을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려울 수밖에 없고 공포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임박하게 되었을 때 가장 솔직해지잖아요.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이병철이라는 이 굴지의 재벌,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되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부님 한 분을 초대해서 대담을 해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고 죄는 무엇이며,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났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의 순간에 도달하자 두려운 거예요. 왜요?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죠. 언젠가 재판석에 서야 함을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마지막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심판의 판결문을 보게 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2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요. 비고 속에 선 우리 모두의 죄의 판결은 사형이에요. 영벌이라고 표현하는 것.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영벌. 그래요. 우리의 이름은 사형수였던 것이죠. 절망 아닙니까? 마지막 재판에서 더 이상 우리는 변명의 여지를 찾을 수도 없고 다시금 재심으로 인하여 재판을 이룰 수도 없어요. 삼심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곧 사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가련한 인생의 끝은 바로 사형이었던 거예요. 어떠한 소망도 사라져버린 그 비참한 날은 호련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 오늘 본문은 우리를 사형수로 만들었던 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지식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듯이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이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의 법률을 어기는 것을 죄로 알고 있었던 얄팍한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죄의 정체를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죄의 정체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좀 더 무서운 표현으로 하면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원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에 별로 와닿지 않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여기는 그 하나님을 원수라고 여기며 살아왔다고요.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원수라고 부르죠.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죄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죄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로 하면 역모죠. 역적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죄인지 삼족을 멸한다고 했어요. 반역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비키라 떠나라 하는 말이에요. 이 무서운 죄에 대해 성경은 늘 경고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바깥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게 되면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심판은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 심판은 유기라는 조금은 어려운 교리적인 용어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표현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것을 유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기란 이 땅의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버리다, 포기하다, 방치하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죠. 우리가 포기당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동물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주인이 키우다가 길가에 이 강아지를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 강아지가 발견되어서 신고되어서 이 강아지를 추적해서 관찰한 거예요. 길에서 유기되었는데 이 강아지가 차마 차 소리만 들리면 그쪽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못해 큰 길가,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그래서 그 강아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유기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인생이 겪게 될 공포, 우리는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서술된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은 하나님께서 육이 버리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서술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버렸던 것은 누구죠?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였어요.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비유로 선포되었던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법률 용어로 이 육이라는 말을 접근할 때 더욱더 그 뜻을 잘 알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법률 용어로서의 육이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이것을 육이라고 불러요. 자,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인간의 죄가 그대로 보여지죠.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나라는 주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로마서 1장, 그 모든 것의 죄악의 주어는 나인 거예요. 이 죄악은 이제 이 땅의 말세가 이루고 죄악이 관영하며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 그때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더욱더 심화되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있지만 더욱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현저히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확인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인간 역사의 면면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 처음은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죄악의 정체는 이러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처음 자아가 등장해요. 내가 등장해요. 타락의 그 현장이었죠. 그리고 그 타락의 본 모습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근원, 원죄에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정말 맞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속담 가운데.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천만에요. 모두 다 원죄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전한 법은 저지르지 않을진 몰라도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원죄를 거역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의 자리를 여전히 넘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은 이미 한 번 이 땅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 땅을. 허나 원죄의 탐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반역의 역사를 다시금 만들어내었고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요. 거대한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소리치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요. 나의 죄에서 이제 공동체의 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는 그 일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그래요. 보이시죠? 우리 이름을 내고, 나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주어가 누구예요? 자기, 나. 이것이 원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이 세상에서 사기치고 그것만을 죄로 여겼던 우리의 그 얄팍한 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죄에 대한 선언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왜 죄인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의 사슬은 이렇게 늘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인 채 선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역사 면면에 이러한 원죄가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왔죠.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유혹해왔어요. 예수님께도 유혹을 했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얼마나 가열차고 얼마나 열심히였겠어요.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격했다고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죄가 보이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나에게 절하면 내 것이 될 것이다. 원래 자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이러한 사단의 모렴치한 시도가 있었어요.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인간 내부로는 죄가, 외부로는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의 증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후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도 같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영적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을 이 땅에 남겨두며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처음인 아담, 그리고 말세, 종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수렴하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요. 이 모든 일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안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세에 이르러 죄의 뿌리는 그대로 정체를 드러내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이것을 풀어보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며, 좀 더 심각하게 보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필연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인 교회로 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죄악으로 인생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세계는 철저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세계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신자는 이러한 세상의 시도와 타락하는 세상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세상 속에 사나 결코 세상 속에 함몰될 수 없어요. 오리가 있잖아요. 오리가, 백조가 있잖아요. 고고하게 보이죠. 물 위에 떠서 유유자적합니다. 하지만 그 물 위에서 뜨기 위해서 그 밑에는 치열하게 발을 내젓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침몰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열심히 치열하게 가열차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호칭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이며 심지어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인생의 주인이 자신임을 자처하고 그 모든 주어가 나로 변한다면 그것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아니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죄와 친밀한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그리고 그 죄의 정점에는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예요. 직분이 우리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요. 구원은 얻었을지 몰라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등 이 땅의 신자라는 모양을 가졌지만 세상 속에 그대로 녹아져서 죄인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풀리잖아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보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신자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죄와 싸우는 일에 매진하며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을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을 알면. 첫 번째는 구세주란 뜻이,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두 번째 숨은 뜻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는 내가 이 세상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약한 시대에 진리가 비진리로 취급받고 비진리가 진리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 살기에 힘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주실 거예요. 수고와 애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독한 신앙의 길을, 외로운 신앙의 길을 말이에요. 우리만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물론 이 땅의 교회가 다 건강하진 않아요. 빛가람 선한 목자 교회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만큼 귀한 공동체는 없어요. 연약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셀 가정 모임, 이제 일반 교회는 구역 모임이라고 하죠. 삶을 나누고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던 전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인 거예요. 적어도 우린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닌 것, 참이 아닌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교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은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목사는 그래도 나아요. 세상 속에서 직접적인 부딪힘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제가 늘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너무나 고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오늘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코로나 3년에 이 암울한 영적인 시대를 지나면서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세예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시대, 그리 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노아가 산 위에다가 이 방주를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롱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어요. 때로 힘들면 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됩니다. 너무 힘들면 잠시 그늘에 앉아서 쉬도 돼요. 날이 저물면 하룻밤 묵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입가람 선한 목자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에게 로뎀나무가 쉼이 되었듯이 쉼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버리고 우리를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신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힘들고 넘어질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힘드셨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 길에서 동행하시는 것을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길지 않아요. 아침에 새벽에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로만 충만한 삶이에요. 글씨가 좀 작은데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